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경을 읽는 것, 또 우리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시간인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봉독을 할 때 보면 성경을 다 우리가 봉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려고 끝까지 놓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면 다 보이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인가를 더 찾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비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나를 돌보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각각 사라와 하갈입니다. 우리가 언뜻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사라와 하갈이 각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보심을 받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도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르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성경은 먼저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삭을 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는 조금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생각하셨고 그를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그냥 돌보시고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행하셨다라고 나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딱 읽고 나면 그 핵심을 너무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저는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만 거의 1시간을 묵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요, 주는 은혜가 너무도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1.1획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특별히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했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라에게도 많은 약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입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보십시오. 사라는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생리가 끊겨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가셔서 사라에게 야, 네가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장막 문 밖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 이미 생리가 끊겼는데 어찌 나로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시리요라고 하면서 웃은 바가 있습니다. 이 웃었다는 표현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뭐 대놓고 하나님을 막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웃음으로써 그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기억하셨고 그를 돌보셨어요. 이미 육신의 나이가 들어 많은 이 나이가 들어 무엇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라, 어쩌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이 사라를 돌보시고 그에게 예비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행하심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2절을 보았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볼 때 75살과 100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이미 75세만 해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늦었다라고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1년 지나고 어느새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시기는요, 더 이상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많이 모든 것이 완전히 늦어진 그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늦은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정확히 임했을 때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 가운데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직분을 맡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나를 굳게 붙잡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돌보심이 사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삭은 그 집 안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성경을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기도 해요. 그 전에는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자기가 이름을 지었거나 부모가 이름을 지어 주었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면서 처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의 가정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친지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웃음이 끊이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그 집안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나이가 아마 많이 잡아야 2-3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첫 해 생일이 되면 돌잔치를 하듯이 이 아이가 무사히 자란 것을 축하하듯이 이 아이가 젖대는 시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가 태어남을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하갈의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우리 다 알죠. 오늘 성경에 이스마엘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놀리는 것을 가만히 보았던 사라의 마음에 큰 상함이 있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이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고대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의 잔치를 시기했다라고 나와요. 시기해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떠들며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삭이 장자로서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그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예요. 또 신약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 우리 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4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그냥 단지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여러 가지 모여로 그 아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위협이 됩니다. 어떤 일이 더 이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과 육체의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집안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빠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이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큰 상함을 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요구를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읍시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를 쫓아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물론 이삭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비록 종의 몸에서 출생하기는 했지만 오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 이스마엘을 나의 장자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키웠던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장면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굉장히 근심이 되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 마음속에 고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야, 네가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약속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자녀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삭과 이스마엘을 따로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 아이를 내쫓는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아쉽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또 다른 씨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은 내보내지만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게 됨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역시 이삭이 받은 축복과 언약의 약속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다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내보내심을 당한다고 해서 그 역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내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들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근데 내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에 이 종들을 종으로 내쫓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자유자로 풀어줬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종들은요, 집에서 쫓김을 당해도 똑같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을 자유자로 풀어두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어디에 매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갈은 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나갔던 이 광야는 이 브엘세바 광야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하갈은 임신했을 때 집안에서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애굽 땅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 잡으시고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의 아들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하갈을 위로해서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이요 다시 이 집에서 내보냄을 받아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아마도 이전에 갔었던 애굽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그 약속을 주셨었던 때는 15년 전이에요. 15년에서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임신했던 몸을 가지고서는 애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애굽으로 가도 나를 기억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고향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몸으로 그 광야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와 함께하였던 이스마엘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 그의 가지고 왔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없고 무엇보다 무너져 내린 그의 마음이 회복될 조그만 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갈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이 하갈은요 슬픔 가운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복 덤불 아래 그 아이를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이 화살을 쏘았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소리를 내어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라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갈은요
약속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어떤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애굽 사람이었고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는 그 광야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며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슬퍼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 잡으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하갈에게 죽을 찌경이 된 하갈과 그 자녀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약속의 언약 안에 있었던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를 돌보실 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돌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갈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갈은 죽을 지경에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을 뻔한 그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그의 아들을 붙잡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로 하여금 다시 생기가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생기가 돌게 하여 그 전에 눈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에서 물을 길게 하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의 아들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은혜를 그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20절 말씀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또 다른 씨였던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 21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두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한 명은 성령 안에 있는 자로 약속 안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라와 같이 낙심과 상함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 생리가 끊어지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자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육체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언약 밖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자녀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길을 끊임없이 그 기회를 그들 가운데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 가운데 똑같이 주어집니다. 사라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주어지고 하갈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속상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또 우울과 좌절과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도, 또는 자녀를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그분의 세심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베풀어주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돌보심은 오늘 나를 향한 돌보심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는 아니고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두 자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